데미안. 예수 옆에 매달린 도둑. 그 두 번째 이야기. 독심술이란 단어를 상기시켜 오래 묻어두었던 크로마의 사건을 떠올려 볼까도 생각했다. 그러나 그 일은 우리 둘 사이에서 아주 미묘한 문제였다. 수년 전에 데미안이 내 생활에 개입했던 그 일에 대해서는 아주 조금이라도 서로 암시하는 일 없이 지내왔다. 마치 없었던 일처럼 여기거나 서로 상대방이 그 일을 깡그리 잊었다고 여기는 것 같은 상태였다. 한두 번쯤 함께 거리를 걷다가 크로마를 만난 적도 있었지만 우리는 서로 시선을 마주치지도 않았고 크로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지도 않았다. 그럼 자유의지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물었다. 넌 사람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으면서도 또 사람이 그 의지를 어느 곳에 집중시키면 자신의 목적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했어. 그건 서로 모순되는 말인걸? 내가 내 의지를 지배할 수 없다면 내 의지를 마음대로 집중시킬 수도 없지 않을까? 그는 내 어깨를 쳤다. 그건 내가 그를 즐겁게 했을 때 하는 행동이었다. 좋은 질문이야. 데미안은 웃으면서 말했다. 사람은 항상 되묻고 의심해야 하는 거야. 그렇지만 그 문제는 지극히 단순해. 예를 들어 아까 이야기한 나방이 자기의 의지를 별이라든가 또는 그 밖의 어딘가에 집중하는 건 불가능해. 단지 그 나방은 처음부터 그런 노력은 하지 않아. 오직 나방들에게 의의와 가치가 있는 것, 나방들이 필요로 하는 것, 꼭 얻어야만 하는 것들만 찾기 때문이야. 그렇게 할 때만이 믿을 수 없는 일까지 성공할 수 있는 거야. 그럴 때에야 나방들은 자신들 외에는 다른 어떤 짐승도 가질 수 없는 불가사의한 육감을 발전시키는 거지. 우리들은 분명히 짐승들보다는 더 많은 활동 영역과 흥미를 갖고 있어. 하지만 우리들 역시 꽤나 좁은 범위 내에 머물 수밖에 없는 제약이 있어서 그 이상을 성취하긴 힘들어. 분명 이것저것 상상할 수는 있어. 무조건 북극에 가고 싶다든가 하는 상상처럼 말이야. 하지만 그 소원이 정말 내 자신 안에 충만하게 스며들어 있고 나의 모든 존재가 그것 하나로 가득 차 있을 때에만 상상하던 것을 실행할 수 있고 원하는 만큼 강하게 바랄 수도 있는 거야. 그렇게만 된다면 너의 내부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실행해 보기 무섭게 잘 될 거야. 너의 의지를 훈련이 잘 된 망아지처럼 다룰 수 있는 거지. 만약 지금 내가 신부님이 앞으로는 안경을 쓰지 않도록 하려고 상상한다는 건 안 될 말이야. 그건 단순한 장난에 불과해. 지난 가을에 나는 앞쪽의 내 자리를 조금 뒤로 옮겼으면 하는 강한 염원이 있었는데 그건 아주 잘 실행됐어. 그때 마침 이름 순서를 봤을 때 내 앞에 앉아야 하는 애가 나타났거든. 그 아이는 쭉 아프다가 다시 학교에 나왔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리를 내줘야 했어. 내가 비켜줬지. 그건 내 의지가 기회를 잡을 준비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야. 그래, 나는 말했다. 나는 그 당시의 일을 매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우리가 서로에게 흥미를 느꼈을 무렵부터 넌 나에게로 점점 가까이 왔지. 그런데 그건 왜 그랬어? 처음부터 바로 내 옆에 앉아있지 않고 몇 번은 내 앞자리에 앉았잖아. 그렇지 않니? 그건 왜 그랬어? 처음 자리를 옮길 때에는 나 스스로도 어디에 앉고 싶은 건지 확실하게 알지 못했어.
난 그저 뒤쪽으로 가고 싶다고 느꼈을 뿐이었지. 네 옆에 앉아야겠다는 게 내 의지였지만 처음엔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야. 또 너의 의지도 동시에 나를 이끌어주고 있었어. 내가 네 옆에 앉았을 때 나는 내 소원을 이제 반쯤 이뤘다고 생각했어. 내가 네 옆에 앉는 것 말고는 바라는 것이 없다는 걸 인식한 거지. 하지만 그땐 새로 들어온 학생이 없었을걸? 그랬지. 하지만 말이야, 나는 그때 단순히 내가 원하는 걸 실행했을 뿐이야. 아주 쉬운 방법으로 네 옆에 앉은 거지. 나와 자리를 바꿨던 아이는 좀 이상하다고 느꼈을 뿐 전혀 상관하지 않았거든. 신부님은 분명 한 번쯤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셨을 거야. 예를 들면 신부님은 나와 관련된 일이 있을 때마다 알게 모르게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을 거야. 내 이름이 데미안이고 D자로 시작되는 이름의 내가 뒤쪽의 S자 사이에 앉아있는 건 맞지 않다는 걸 알았을 거란 말이지. 그러나 내 의지가 자꾸 그 의욕을 반대하고 방해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신부님의 의식이 미치지 못한 거야. 신부님이 여러 번 무엇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는 나를 쳐다보고 연구하기 시작했었지. 하지만 나는 그럴 때 대처하는 좋은 방법을 알고 있어. 매번 신부님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거야. 거의 모든 사람은 그 시선을 견디지 못해. 왠지 불안해지는 거지. 만약 네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관철시키고 싶다면 갑자기 상대방의 눈을 흔들림 없이 응시해봐. 그때 상대가 하나도 불안해하지 않으면 그 일을 단념하는 것이 좋아. 그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얻어낼 수 없으니까 말이야. 하지만 그런 일은 아주 드물지. 난 그런 방법이 통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밖에 보지 못했어. 그게 누구니? 나는 재빨리 물어보았다. 데미안은 가끔 깊은 생각이 잠길 때 버릇처럼 눈을 가느다랗게 뜨고 나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데미안은 시선을 돌리고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나는 몹시 궁금했지만 다시 물어볼 수는 없었다. 나는 그때 데미안이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말하려 했다고 생각한다. 그는 어머니와 무척 친밀하게 지내는 것 같았지만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집에 데리고 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나는 그의 어머니가 어떻게 생겼는지조차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 당시 나는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 번 시도하고 내 의지를 집중하는 노력을 했다. 아주 간절한 소원이 있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별 소용이 없었고 성공할 수도 없었다. 이 소원을 데미안에게는 말하지 못했다. 내가 소망하는 것을 데미안에게 고백하기가 어려웠다. 데미안 역시 묻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나의 신앙심에는 많은 틈이 생겼다. 내 생각은 데미안의 영향을 크게 받긴 했지만 신의 존재를 전혀 믿지 않는 다른 동급생들과는 달랐다. 이런 무신론자가 몇몇 있긴 했다. 그들은 유일신을 믿는다는 건 가소롭고 인간답지 않은 일이며 삼위일체나 예수의 동정녀 탄생 따위는 웃음거리에 불과한데 아직도 이런 촌스러운 생각을 한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이야기를 하곤 했다. 나는 결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았다. 나 역시 많은 의욕을 품고 있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내 유년 시절의 모든 체험을 통해 우리 부모님이 영위하고 있는 경건한 생활이 실제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이 가치가 없는 일이라는 데에도 단지 위선일 뿐이라는 데에도 나는 동의하지 않았다. 나는 오히려 종교적인 것들에 여전히 가장 깊은 경외심을 갖고 있었다. 오직 데미안만이 내가 성서 이야기와 교리에 대해서 자유롭게 개인적으로 유의할 수 있고 상상력 넘치게 보고 해석할 수도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가 제시한 해석을 나는 언제나 흔쾌하고 즐겁게 받아들였다. 나에게는 지나치게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생각들도 많이 있었다. 가인에 관한 문제 역시 그랬다. 언젠가 한 번은 견진성사 수업 중에 데미안은 이보다 더 대담할 수 없을 것 같은 견해로 나를 놀라게 했다. 선생님은 골고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셨다. 나는 옛날부터 예수의 고난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아주 인상 깊게 생각했다. 어렸을 적 예수 순환일 같은 날에 아버지께서 예수 순환사를 낭독해 주시면 나는 열정적으로 감회되어 이렇게 슬프도록 고난에 가득 차 있는 아름답지만 창백하고 섬뜩하지만 무시무시한 생명력이 있는 겟세마네와 골고다의 세계에서 살았다. 바흐의 마태 순환곡을 처음 들었을 때는 이 신비에 가득 찬 세계의 어둡고도 힘찬 고난의 광채가 경이로운 선율로 내 마음을 전율시켰다. 지금도 나는 이런 음악과 모든 비극적인 행위에서 모든 시와 예술적인 표현의 본질을 발견한다. 그런데 데미안이 수업이 끝나갈 무렵 생각에 잠긴 얼굴로 내게 말했다. 싱클레어, 뭔가 이상한 점이 있어.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읽어봐. 그리고 혀로 그 맛을 음미해봐. 석연치 않은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 두 명의 도둑에 관한 이야기 말이야. 언덕 위엔 세 개의 십자가가 웅장하게 서 있어. 그런데 이 간사한 도둑 이야기는 너무 감성적이고 종교적이지 않아? 누가 봐도 죄인이고 수치스러운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이제 와서 회개하며 후회 눈물을 흘리는 짓을 하고 있어. 무덤을 바로 앞에 두고서 그따위 회개가 무슨 소용이 있지? 그런 일이 가능해? 그건 선교 목적을 갖고 감상적으로 떠들어대는 달콤한 거짓말에 불과해. 만약 나한테 두 도둑 가운데 한 명을 친구로 택하라고 한다면 적어도 난 신뢰가 있는 상대를 선택할 거야. 눈물을 짜며 징징거리는 개종자를 선택하진 않을 거야. 당연히 다른 도둑을 선택할 거야. 그는 사나이답고 개성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야. 그의 처지에선 아름다운 욕일 뿐이었던 회개는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거지.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에게 충실했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동안 꽉 잡아온 악마의 손을 비겁하게 놓지 않았어. 그는 내세울 만한 개성이 있어. 특별한 사람들은 대개 성서 속에서는 손해를 보지. 아마 그도 가인의 후예일 거야. 그렇지 않니? 나는 깜짝 놀랐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야기는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의 말을 듣고 나니 나는 상상력이라고는 하나 찾을 수 없고 개성도 없이 그저 듣고 읽기만 했다는 걸 알았다. 데미안의 이 새로운 견해는 운명적으로 들렸다. 그것은 내가 고수해야 한다고 생각해왔던 모든 관념을 뿌리째 흔들었다. 안 될 일이었다. 그렇게 내가 가장 신성하다고 생각해온 것들 전부를 잃을 수는 없었다. 그는 언제나 그렇듯이 내가 한마디 하기도 전에 그 의견에 내가 반대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래, 네 생각은 이미 알고 있어. 그는 체념하듯이 말했다. 그건 한갓 오래된 이야기에 불과해. 너무 심각할 필요는 없어. 하지만 이 종교가 가진 결함이 이야기에 잘 나타나 있어. 구약이나 신약에서 유일신의 모습은 아주 완벽하고 훌륭하게 묘사되어 있어. 하지만 그것이 신을 나타내는 본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해. 신이란 선하고 고결하고 아버지처럼 아름답지만 높은 감상적인 존재야. 그것은 아주 당연해. 하지만 세상은 다른 세계로도 이루어져 있어. 이 다른 세계를
악마적인 것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의 절반인 다른 부분이 통째로 숨겨지고 묵살되고 있는 거야. 신은 모든 생명을 근본적으로 찬양하는데 그렇다면 생명의 탄생을 가능하게 하는 성적인 것을 전부 묵살하거나 악마적인 것이나 죄로 여겨 단죄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아. 나는 사람들이 신을 숭배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아.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전부를 인정하고 존경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인위적으로 분리한 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절반이 아니라 온전한 전체를 인정해야 해. 우리는 신께 예배하는 동시에 악마에게도 예배해야 해. 그래야 옳다고 할 수 있어. 자연스럽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묵살하지 않도록 악마까지도 품어내는 그런 신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돼. 데미안은 평소와는 다르게 대단히 흥분해 있었다. 하지만 곧 진정으로 미소를 짓더니 더 이상 강요하는 말투로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못하고 혼자서만 간직하고 있던 소년 시절의 나는 심각한 의욕을 품게 되었다. 데미안이 말한 공인된 신의 세계와 금지된 악마의 세계에 관한 생각은 바로 내 생각과 일치했다. 두 개의 세계 또는 세계의 두 부분, 밝은 세계와 어둠의 세계에 관한 나의 생각과 말이다. 내 자신의 문제가 곧 모든 인간의 문제이고 모든 삶과 생각의 근원이 되는 문제라는 의식이 어떤 성령처럼 나를 뒤덮었다. 내 자신의 독자적이고 개인적인 삶과 생각이 위대한 사유의 강에 포함되어 있음을 느끼면서 나는 불안하지만 한편으로는 경건한 심정이 되었다. 그러한 깨달음은 나의 존재를 증명해주고 가벼운 행복감을 느끼겠지만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그 통찰에는 가혹하고도 떫은 맛이 있었다. 그 안에는 인생에 대한 책임이 나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며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을 헤쳐나가야 한다는 인식이 담겼기 때문이었다. 나는 처음으로 이러한 생각들을 드러내면서 데미안에게 유년 시절부터 갖고 있던 두 개의 세계에 관한 견해를 들려주었다. 그는 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의 가장 내면적인 심정이 그의 견해와 같다며 또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았다. 그러나 데미안은 나의 견해를 이용하진 않았다. 그는 어느 때보다도 내 이야기에 더 깊은 주의력으로 귀를 기울이면서 내 눈을 응시했다. 나는 그의 시선을 피할 수밖에 없었다. 데미안의 시선에는 내가 똑바로 응시할 수 없는 묘하게 동물적인, 시간을 초월해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존재에서 뿜어져 나오는 무언가가 있었다. 우리 이 문제는 다음에 또 이야기해보자. 그가 말했다. 난 네가 사람들한테 말할 수 없는 그 이상적인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아. 너 역시 생각대로 인생 전부를 살아보지 못했다는 건 알겠지. 그건 좋은 일이 아니야.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생각이 가치 있는 거야. 넌 이미 너한테 공인된 세계가 세계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그러면서도 신부님이나 선생님들의 말씀처럼 다른 절반의 세계를 숨기려고 애썼던 거야. 그걸 숨길 수는 없어. 한번 생각을 시작해버리면 누구라도 마찬가지야. 데미안의 이야기는 내게 깊이 와 닿았다. 하지만 나는 소리치다시피 말했다. 사실 금지되어 있는 악한 것들도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어. 너도 그걸 부인할 수는 없을 거야. 그것들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 살인이나 다른 온갖 죄악들이 존재한다는 건 알아. 하지만 그것이 존재한다고 해서
내가 범죄자가 되어야 한다는 건 아니잖아? 이야기를 오늘 전부 끝낼 수 있는 건 아니야. 데미안은 나를 진정시키려 했다. 넌 살인을 한다거나 소녀를 강간해서는 안 돼. 그건 분명히 해서는 안 될 일이야. 넌 아직도 공인된 것, 금지된 것이라고 불리는 것을 스스로 파악할 수 있는 경지까지는 가지 못했어. 그저 진리의 아주 작은 한 조각을 탐지한 것뿐이야. 다른 부분들을 더 많이 찾을 수 있게 될 거야. 그렇게 자신을 믿고 맡겨보면 돼. 1년 전부터 네 속에서 어떤 충동이 있었을 텐데 다른 모든 충동보다도 강하기 때문에 금지된 것으로 간주되고 있지. 우리들과는 다르게 그리스 사람이나 다른 민족들은 이런 충동을 신성하게 여겨서 굉장한 축제를 벌이고 그것을 기념했어. 금지된 것은 영원한 게 아니야. 변할 수도 있는 거야. 오늘이라도 신부님 앞에서 누군가와 결혼한다면 당장 동침할 수 있어. 다른 민족은 우리와 또 달라. 옛날이 아닌 지금도 다르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들은 공인된 것과 금지된 것을 각자 자신의 힘으로 찾아야만 해. 금지된 일들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도 실제로는 악당이 될 수 있고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어. 그건 단지 편의상의 문제야. 안일하게 생각해서 스스로 판단이 어려운 사람은 금지된 것에 그대로 복종하고 말지. 그 편이 쉽거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기 안에서 금지된 것을 스스로 느끼기도 해. 다른 모든 사람이 매일같이 하는 일이라도 그들한테는 금지되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 금지되어 있는 일이 자신들에게는 허용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거야. 사람들은 각자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해. 그는 너무 많은 말을 한 것을 후회라도 하듯이 갑자기 입을 다물었다. 나는 그때 데미안의 심정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다. 어떻게 보면 데미안은 꽤 즐거워 보였고 자신의 견해를 닥치는 대로 말하는 것 같았지만 언젠가 그가 했던 말처럼 그저 떠들기 위해 이야기하는 것은 참지 못했다. 데미안은 이 이야기에 내가 진심으로 흥미를 갖기는 했지만 동시에 약간의 재미와 재치 있는 농담으로만 즐기고 있음을 느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완벽한 진지함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 마지막 구절에 쓴 완벽한 진지함이란 말을 다시 읽어보니 데미안과 함께 경험했던 사춘기의 체험 가운데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이 다시 떠오른다.